예, 오늘 말씀은 성탄 그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어떻게 인사를 하죠? 보통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뜻을 잘 모르고 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메리라는 말은 다 아시죠? 메리가 뭐죠? 즐겁고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입니까? 크리스마스, 크리스트, 크라이스트란 뜻입니다. 크라이스트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마스는 뭐예요? 마스라는 말은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를 잘 합시다. 근데 즐겁게 행복하게 크리스마스 행복한 그리스도 예배를 드립시다 라는 뜻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겁니다. 그 아주 좋은 뜻이죠. 근데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왜 메리자를 붙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그 뜻을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 이브날을 더 즐기죠. 그 전날 그 예수님 오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자기네끼리 모여서 술 먹고 밤새도록 뭐 고스톱을 친다든가 놀면서 아주 행복하게 보내다가 정작 성탄절 예배 때는 잘 오지도 못하고 잠에 빠져서 그냥 골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 예수 믿는 젊은이들도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이게 참 매년 맞고 있는데요. 그 성탄절을 왜 이렇게 기쁘게 맞아야 할까요?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한번 왔다 간 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대림절이라 하면 기대할 대자입니다. 그리고 임은 강림하다의 임자입니다. 예수님이 강림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 중에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성탄절이 수요일입니다. 우리 수요일 10시 반에는 성탄 예배를 드릴 건데 지금 현재 촛불이 4개 켜져 있죠. 이제 마지막 5개까지 킬 겁니다. 이 촛불의 색깔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잘 모르시죠?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점점 밝아지는 겁니다. 점점 저희가 예수님이 오시면 빛으로 오신 거니까 이 세상을 점점 밝게 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촛불의 색깔을 밝게 하셨다가 예수님 오신 성탄절날 5개를 다 킴으로 말미암아 밝은 성탄절을 맞자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촛불을 켜게 되었습니다. 슬픔 많은 세상에 기다려지는 것은 가장 기다리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슬픔 많은 세상에 사는 가장 큰 보람이 있다면 기쁨의 소식을 전달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일일 것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슬픔 많은 세상을 살며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사건이 있다면 그 슬픈 소식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전령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일에 쓰임받은 바로 마리아, 우리가 성모 마리아라고 합니다. 거룩한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가 기록된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기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기적 중에 기적을 역사 속에서 실현한 기적의 도구로 마리아는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만세의 복이 있다라는 일컬음을 받은 정말 가장 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입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유일하게 아기 예수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음, 3일 만에 부활, 40일 후의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세례를 모두 체험하는 가장 큰 영광을 누린 여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저 낳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온 세계 여성들이 추앙하는 정말로 대단한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여성 중에 가장 위대한 명예를 누린 사람이 있다면 당연코 마리아입니다. 그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그를 추앙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정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 분 계신 거 아세요?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자꾸만 사용하다 보니까 비슷한 변형된 이름들이 2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마리아, 어떤 사람은 마리, 마리암, 마리로, 이런 것들이 다 그 마리아라는 이름에서 변형된 것입니다. 게다가 여자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들도 이 마리아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마리아를 남자 이름으로 좀 쓸 수 있을까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이름을 약간씩 바꿔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마리오, 마리온, 뭐 이런 식으로 남자 이름 비슷하게 바꿔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많은 사람이 자랑스럽게 사용하는 것을 보아도 마리아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미국에서 조사해 봤더니요, 마리아라는 이름, 마리아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미국 여성이 372만 명이나 된다는 통계가 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나사렛 땅에 살던 문명의 한 소녀가 이 위대한 일에 쓰임받고 영광을 누린 그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도록 하였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날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모든 분에게 정말로 매우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 마리아가 하나님의 이 위대한 기적의 도구로 쓸 수 있는 비결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1장 28절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1장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수많은 소녀가 있었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을 내려보셨을 때 이 지구촌에는 그 메시아의 어머니로 쓰임 받을 무수한 대상들이 너무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권력자들의 가정에서 양육된 미모의 여성들이 정말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당시 그리스 아테네와 고린도에는 정말 오랜 전통의 명가에 뛰어난 문학과 교육으로 길러진 지성적인 여인들이 정말로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는 또한 얼마나 많은 제사장의 가문에 종교적으로 잘 훈련된 경건한 자질의 교수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지구상의 그 작은 나라,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마을 가운데서도 가장 천시받던 나사렛, 성경에 보면 오죽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의 그 작은 나사렛 마을에 아직 철들기 전인 그 10대 소녀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이 기적의 도구로 쓰셨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을 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낳을 처녀이기 때문에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마리아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마리아의 신분 여하를 다 막론하고 하나님은 그를 아셨고 그를 사랑하셨고 마리아가 모르는 시간부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조건을 요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정말로 굉장한 은혜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오직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마리아와 같은 그 비천한 여자를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 우리가 정말로 죽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무조건 자기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시는 이 은혜,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저 그렇게 세상을 마감할 촌뜨기 마리아를 하나님이 알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그 마리아를 아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리아를 알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 27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우겨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고 내 이름을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비천하고 하찮은 마리아를 아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오늘 나를 아시는 것도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라한 여자를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셔서 함께 하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틀림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정말로 감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그 시골의 촌뜨기 같은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악분인 나를 살리시러 이 땅에 나에게,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감격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무엇이 왜 성탄이 기쁜 것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왜 메리입니까? 왜 성탄이 기쁘다고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요. 찾아오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그렇게 기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여러분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그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눈에 흐른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늘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무도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 것입니다. 부족한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돌아보니 나를 이끄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군요. 그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인정해 드리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믿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쓰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녀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우리가 이 구절만 보면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마리아가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을 오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상적인 관찰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주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기에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인가를 물었던 것입니다. 본문 37절에서 천사는 엘리사벳의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장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때 마리아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38절을 봅니다.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주님을 믿었고 주님 말씀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1장 45절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녀는 마침내 믿음의 여인,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당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불신의 왕들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이루기 위해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인 예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통해 주님은 일을 하십니다. 주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많은 경우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불신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조건이 됩니다. 주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마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적의 도구가 되고 싶으십니까?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믿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믿기 어려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마리아처럼 믿어야 합니다. 어린 소녀의 단순한 믿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을 주님이 그대로 쓰신 것입니다. 오늘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들 모두 아주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기적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단순한 믿음으로 마리아처럼 기적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적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순종하며 헌신했습니다. 주님은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지만 만약에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마리아를 통한 성육신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하였지만 아직 그와 동침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라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신의 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대단한 결단이 없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유를 들어 불순종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춘기 소녀가 임신하면 조롱하고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미혼모로 평생 무거운 짐을 져야 합니다. 돌팔매질을 당하며 부모와 가문의 수치를 안기며 그는 죽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일평생 감당해야 할 그 대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까? 그런데 그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는 이해가 되어서 순종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있어서 순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무조건 순종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쓰시라는 헌신적인 결단을 합니다. 자기 몸을 예수님을 잉태하는 도구로 목숨을 걸고 드린 것입니다. 마리아는 에스더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천사가 성령의 도구로 그의 몸을 쓰시겠다고 하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몸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목숨과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의 순종이 있었기에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는 데 쓰여진 기적의 그릇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조상을 만들고 이삭을 바치는 그 뼈저린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를 은혜로 나일 강에서 구원하며 순종으로 택한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목동의 지팡이이지만 그가 순종할 때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을 은혜로 불러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고 다윗이 순종할 때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가진 것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의 순종함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나가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십니다. 힘으로 능으로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그릇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쓰임 받기 위해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쓰임 받기 위해 헌신적인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하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항이나 비판은 그냥 저절로 되지만 순종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반항은 죄인의 체질이다. 그러나 순종은 고된 학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희생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이요
이런 사람을 통해 역사는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은 쓰실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찾아오신 주님을 감격의 마음으로 헌신적 순종으로 여러분 모두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정말로 어려운 시대에 예상하지도 못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을 만나도 시골 무명의 마리아를 찾아가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나 결코 가리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 이름 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는 알지도 못한 그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먼저 찾아주셨고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육신하시는 성탄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동행하시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순종할 때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형통하였던 기적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영적으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된 마리아, 정말 그 마리아를 닮기 위해 그냥 이름만 바꾸려 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격해 하시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함으로 마리아처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음으로 성탄의 의미를 감격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아시며 메리 크리스마스. 의미 충만한 그 의미가 충만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양 한번 부르시고요. 내 이름 아시죠? 그 의미를 보시고 주님이 날 찾아서 내 이름을 아시고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한번 하시겠습니다.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소.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지어 내 흐르는 눈물함에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알아볼 때 그가 들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아시고 찾아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주님을 굳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은 여생을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